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담아지는, 그리고 고여서 흘러 넘쳐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 위안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6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가 입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요? 노아가 받은 은혜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심을 받은 것이 우선적인 은혜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고,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정이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노아가 받은 은혜는 그냥 단지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이것은 천사가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손인 셋의 후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 가인의 후예들과 함께, 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함께 하나님을 맞바꿔 가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 비유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돈과 명예, 여자와 남자, 쾌락과 인기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가는 어두운 시대,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습게 여김을 받고 미련하게 보이는 상황이고 극단주의자라는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서도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해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11장 7절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 성경은 노아가 이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은 잘못 살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다 돼? 이런 사람들 앞에서 노아는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이러한 증인들이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사람들을 다 말하려면 나에게 시간이 없다. 죽는 날까지 다 못한다는 얘기죠. 노아는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믿음의 삶으로 증명했어요. 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능력 있으면 누가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능력을 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능력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인가? 믿음을 구하는 사람인가? 능력을 붙잡고 있는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지 마음 깊숙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인지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오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않고 볼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노아에게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믿음으로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함을 얻었는데 노아가 믿은 그 믿음은 뭘까요? 믿음의 내용. 노아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그냥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순종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믿음이 분명한 것을 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의 그 중심에서 찾아낸 믿음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오실 이가 누군가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기뻐하는 의인, 나의 의인, 내 사람,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 구원함을 얻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잠시 잠깐 오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혼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인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모든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뛰어나가서 쌓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가 바로 인내라고 그랬어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그 성취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짐을 팔랑팔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대.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써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영혼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을 다시 만날까지,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노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시고 약속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진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직이라는 말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받는 것도 믿는데 결국 가장 중요하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믿음은 영혼 구원함에 이르기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교사님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다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다.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결승점의 끝에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피니시 라인, 끝선에. 우리에겐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아무리 잘 믿어서도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얻지 못하면 결국엔 다 허사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믿고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이유 때문에 해서는 안 돼요. 잘 살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린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무엇으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방주를 무엇으로 지었어요? 노아가? 참나무.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방주를 무엇으로 지었어요? 네, 경외함으로 지었어요. 방주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나무냐? 어떤 역청이냐? 방주를 만들어 본 적이 있냐? 기술이 있냐? 이거 이전에 하나님은 노아가 무엇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보셨냐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 말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내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전도도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라져야 하고 살아내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으니, 경외가 뭔지 배웠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 홍수 때에 가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그 경외는,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왕이신 하나님을 노아는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뮤드르한테 앞에 딱 가서 뮤드르가 불러서 뮤드르 앞에 가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그건 이제 두려운 마음이지만 어쨌든 그와 비슷한 경외예요. 우리가 학교 뮤드르를 만났을 때도 그런데 에르도안 앞에 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에르도안 앞에 가서 좀 전에 우리 예찬이 간 것처럼 목 날라가죠. 아마 출입구도 못 갈 거예요. 아마. 뭐예요?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오늘 성경에 노아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노아는 그 말씀이 무서워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공포와 근심에 휩싸여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바꾸거나 무시할 수 없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는 두려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노아에게 노아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산 하나를 이렇게 딱 띄어내가지고 노아의 가족만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려고 한 이유는 이 방주가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로 주신 거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내내 어떤 마음으로 그 방주를 지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니 그냥 쉽게 그냥 우리 있는 쪽만 비 안 오게 딱 해주시지 말이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반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켰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홍수 심판에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냐 하면 그들의 죄도 죄려니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죄도 죄가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마저도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24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설마 그러시려고. 에이. 성경은 이런 사람을 망령된 자, 망령된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방주 안으로 노아의 가족들을, 그리고 뭐 짐승들, 새들을 다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바로 꽝 닫지 않으세요. 노아의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그동안 먹을 것도 양식도 다 준비가 되고 동물들도 다 들어가고 짐승들도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배 땅 닫고 출발하지 않으시고 7일 동안을 기다리세요. 성경에서 7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7일 동안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완전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때 들어오면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방주 안 만들었지만. 그런데 사람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노아는 하나님이 문을 닫지 않고 7일을 기다리시는 그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노아는 의의 전파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7일 동안 노아는 밖으로 나가서 뭐 했단 얘기예요? 이 사람들아 이제 곧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방주로 들어와라.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돌아다녔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저게 드디어 미쳤구나. 산에서 뚝딱뚝딱 뭘 만들더니 이제 미쳤어. 그들은 결혼하고 마시고 춤추고 놀았어요. 하지만 7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사람들이 방주로 몰려왔지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방주를 다 만드시고 노아를 통해서 7일 동안을 기다리시면서 생각해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코끼리가 지나가. 기린이 지나가고 사자가 지나가. 뭐 이런 것들이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열을 이루고 행을 이루어서 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반하네. 뭔 일이디야?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년 걸렸을 거다. 어떤 사람은 80년 걸렸을 거다. 어떤 사람은 120년 걸렸을 거다. 방주 짓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1000년이 걸렸어도 노아는 그것을 지었을 거란 얘기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노아만 살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였던 거죠. 노아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다 만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7일 동안 사람들을 기다렸지만 그 7일마저도 사람들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잡은 거죠. 안 잡은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절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지금은 어떤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지 않은 7일의 기간과 똑같은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지만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경건은 공경할 경에 정성건자를 써요. 그래서 공경하고 삼가하고 엄숙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서운 분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경해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주님께 빚졌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남은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눈물 때문에 주님 앞에서 경배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노아가 당세 그 시대에 완전한 자로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해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노아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노아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노아 안에 말씀으로 연합된 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해요. 다 지켜서 행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60년, 80년, 12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거 진짜 맞아요? 다시 묻지 않고 처음에 말씀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셔서 중간 점검하지 않으셔도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꾸준히 나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노아는 그것을 붙잡고 쭉 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1년만 응답 안 돼도 막 난리인데 노아는 60년, 80년, 120년을 꾸준히 나가요.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충성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심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일날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매일매일 매순간 모든 삶에서 주님과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노아의 생각이 들어가고 노아의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여기에다가 조금 더 멋있는 페인트를 칠하고, 야, 여기다 뭐 파도가 오면 옆에 볼 수 있게 창문을 달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토달지 않고 노아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영향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더 멋스럽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갔어요. 왜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노아는 범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 그러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방주 만드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겠어요? 어떤 게 어려워요? 방주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워요? 깊이 생각해야 돼, 그렇게?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어려워요. 예찬이는?
예찬이도 2번? 이상한 애들이네요. 방주를 만들려는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죠. 왜요?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한마디에 노아는 충성해요. 이런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흠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친놈이었어요. 극단주의자였어요. 꼭 예수 저렇게 믿어야 되나? 우리와 화평하면서 우리가 놀고 마시면서 우리랑 차이도 마시고 즐겁게 휴가도 가고 여행도 하고 춤추러도 좀 다니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노아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죠. 하나님이 물론 기한은 주시지 않았어요. 100년 안에 지어라, 200년 안에 지어라, 그런 기한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방주를 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방주를 다 짓기까지 노아는 쉴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왜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먹고 자고 그런 시간 외에는 모든 시간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방주 만드는 시간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이죠. 노아는 하나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노아는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노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누가 있었냐면 노아의 방주에는 8식구가 들어갔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내내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 라멕과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노아의 할아버지 누가 있었냐면 무두셀라가 살고 있었어요.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네. 700, 1200, 1200, 969세까지 살았어요. 네. 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아니, 누가 가까운 애 얘기하는 거야. 자, 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라고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이 하늘로 산채로 들어올렸어요. 에녹이 365년 동안 산 것을 누가 보았냐면 무두셀라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 에녹이 살아가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그 이야기를 아버지 무두셀라에게 누가 들었어요? 라멕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노아가 들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산채로 들러 올리셨대. 너희 할아버지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단다. 그래서 그게 또 꼭 365세 때. 그래서 어떤 분은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뭐 그거는 성경에 푸는 이야기니까.
노아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인가를 가까이서 정확히 보고 알고 자라났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삶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무드셀라가 할아버지가 아니고 라멕이 아버지가 아니어서 그렇던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에녹을 비밀리에 들어올리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에녹이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 갈급했던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에 이르러요. 10대. 여러분 이거 나중에 카스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아담의 이름의 뜻은, 자 머리 새기세요. 아담의 이름의 뜻은 인간, 셋은 정해졌다, 에노스는 죽을 운명, 게난 애통함, 마할랄렐 축복받으실 하나님, 야렛 내려오셔서 에녹 가르쳐 주시기를, 무드셀라 그의 죽음이 불러오리라, 라멕 절박한 자에게, 노아 안식을. 이게 10가지 이름의 뜻이야. 다시 말해서 이 10개를 쭉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셋 정하셨다. 에노스 죽을 운명과 게난 애통함이, 마할랄렐 그러나 축복받으신 하나님께서 야렛 내려오셔서 에녹 가르쳐 주시기를, 무드셀라 그 죽음이 불러오리라, 라멕 절박한 자에게, 노아 안식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을 운명과 애통함을 정해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절박한 자에게 안식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져주시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대대로 장자들을, 언약의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이 노아는요, 코란에도 나와요. 이 무슬림들이 이 노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이 노아의 방주는 누구를 뜻한다고요? 예수님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는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이것은 닫혔고, 그런데 저 방주 위쪽에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공기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또 햇빛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한 개의 문도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위쪽에 있었던 얘기는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요, 이 방주가 육지, 그러니까 노아는 무엇을 썼냐면 항해 일지를 썼어.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성경에 방주가 육지에 40주야를 비가 내려서요, 물이 말라서 방주가 땅에 착 닿을 때까지 얼마가 걸리냐면 1년이 걸려요. 그런데 방주가 육지에 딱 내려진 그 날이 언제냐 하면 니산월 17일이라고 유대력에 쓰여 있어요. 7월 17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4절 같이 봅시다. 창세기 8장 4절. 창세기 8장 4절. 창세기 8장 4절 다 같이 시작.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네,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자,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양이나 염소, 순염소를 언제까지 간직하라고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난 17일에 방주가 땅에 닿았어요. 다시 말해서 14일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17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새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자연 계시 또 이런 일반 계시로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땅에 내려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7월 17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6월절을 지난 3일 만의 날이었다라는 의미죠.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컸냐면 노아의 방주는 3층짜리 나무 상자와 같아요. 그래서 길이가 약 133m, 폭이 22m, 높이가 약 13m. 그래서 지금 이 방주의 용적은 무게는 4,300톤. 지금도 배가 2,500톤의 무게가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다 다닐 수 있대요. 그런데 이때 노아의 방주가 4,300톤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이 짓기에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홍수의 심판은 역사적 사실이냐? 인류학자들이 거의 모든 부족과 민족으로부터 270개나 되는 홍수 전설을 수집했대. 그래서 학자인 클라우스 웨스터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수 이야기는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된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처럼 홍수 이야기도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문화유산의 일부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세계 어디를 가나 고대의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니 말이다.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의 고대 전설에 무엇이 남아있냐면 물홍수, 홍수 심판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가인 엘리코 가라바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민족들이 한결같이 홍수에 대한 전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전승의 토대가 되는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학자들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홍수 심판은 반드시 있었던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방주는 지금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터키 동부에 있는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방 사람들은 그 산을 뭐라고 말하냐면 쿠히누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바로 노아의 산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거기 보면 방주가 있었던 이런 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진실이다 가짜다라는 이제 이런 논증이 아직도 있죠. 하지만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 앞집 아줌마가 만들어준 그 음식 아슈레가 아랍어로 10을 뜻하는 의미래요. 그런데 이 10을 뜻하는 아샤라에서 비롯된 이름인데 이것이 바로 노아 가족들이 홍수가 끝나서 끼니를 때울 때 방주 안에 실어 놓았던 식량들을 대충 집어넣고 죽을 끓여서 먹던 데서 비롯된 그래서 밀과 쌀과 보리, 석류, 말린 살구, 건포도, 설탕, 헤이즐넛, 파스타치오 등 10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 끓인 잡탕을 차갑게 식히면 푸딩처럼 굽게 되고 이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터키의 이 전통 음식이 사실은 노아의 방주에서 그 식구들이 만들어 먹었던 그 음식이 방주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곡물이 자라기까지 그것을 계속 만들어 먹으면서 그러한 것들이 전통으로 자라잡았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노아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분명해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고 건물을 지으라고 그러세요. 그 지을 수 있겠어요? 못 지어. 못 지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방주의 문을 열어놓은 시기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 같이 들어오라. 들어와.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죠. 우리한테. 누군가가 모든 것을 다 밀어주고 후원해주면서 들어가라고 하면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뭘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표를 찍었죠.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수고를 한 노아와 그 일가족도 대단하지만 다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구원의 방주에 누구든지 믿고 들어오기만 하면 홍수의 심판으로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7일 동안 열려있는 구원의 방주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죠.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터키 땅을 예찬아 지금 고개를 좌우로 흔든 거야? 아니라고 그런 거야? 우리 예찬이는 그거 하나를 참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부정하는 거거든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태도와 제스처들을 신경을 써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비어져 있는 건물로 들어갈 거고 하나님이 이제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 7일의 기간 동안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2016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터키 땅에서 의의 전파자로서 쓰임 받아야 돼요. 예배자들을 정말 키워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더해서 예배자들을 키워낼 것이고 키워낼 것이.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자들을 불러서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구원의 문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열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마지막 7일간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의 슬픔이 되지 말고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모든 열방과 민족을 다 덮어내는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넉넉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희는 작정 예배 드립니다. 학교 갔다 와서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저녁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경외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고 가신데 우리가 기도가 준비가 안 되고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요일마다 좀 조정할게요. 예찬이가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은지가 오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내일은 6시에 드립시다. 내일은 6시, 화요일도 6시, 수요일, 목요일은 7시. 그렇게 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여기서 이곳에서의 사역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새로운 곳에서의 사역이 잘 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시험 공부할 것들 잘 가지고 다니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도 시험이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래봐야 뭐 월화수목이죠. 월화수목 동안 월화수목 4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유일한 문이 되어주시고 유일한 창문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 무결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직 일할 수 있는 이때에 열심히 충성으로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때를 얻는 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오직 빛과 진리이신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세상의 아름다움과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고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4일 동안 또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2년 동안에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또 새로 옮겨갈 곳에서의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명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더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 당세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영원 구원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의 방주로서 넉넉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헌금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자기가 모아온 돈들을 보내며 아버지, 간절함으로 이곳에 동참하는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심은 모든 재정 후원자들과 기도로 심은 중보기도자들, 화성교회와 후원교회 모든 기업들에게 하나님 넉넉함으로 베풀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대에 더 빛을 발하고 아버지, 힘든 시대에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모든 일터들이, 생업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그리고 그 역사하심이 오늘 단알사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개인들, 모든 기업들,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